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모아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읍시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홈플러스 마지막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이제 다 없어진대요, 여러분. 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점이 이제 언제까지 하고 없어진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뭐 70% 할인, 뭐 80% 할인.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할인? 우할인? 할인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근데 물론 사람한테 할인율을 붙일 수는 없지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집사님 가정에 저 복덩이 선물을 100% 할인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보내주셔 거저 주셨구나. 왜 아멘 안 해, 우집사님? 이제 할인율만 보면 이 얘기가 떠오를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생각이 나는 거. 100% 할인 받았어. 저런 복덩이를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많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죠. 밥 때가 되면 밥이 차려져 있고 학교에 갈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아프면 누군가 밤새 곁을 지켜줍니다. 부모님은 힘들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줘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것을 아끼게 됩니다. 아이가 편안히 잠든 밤에도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깨달은 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알기 전부터 사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고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사랑의 크기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온이가 왔을 때 장로님과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참 그 행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워낙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다른 분들에게 항상 친절하시고 밝으시지만 오늘 유독 그 행복함이 넘치더라고요. 손주가 자녀보다 한 10,000배 정도 이쁘다고 해요. 네, 10,000배 정도. 송 권사님 아멘을 마저를 너무 크게 하신 거 아니죠? 자식이 여기 지금 둘이나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깨달은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뜻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외인과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되었다라고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달랐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들어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그 답을 찾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던 일이 흔들리고 기대했던 관계가 어긋나면 내 삶의 의미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득했습니다. 그 복음이 바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했고 감옥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6절에 함께라는 말이 3번 이어집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 한 단어에 담았습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자는 부모님께서 남겨준 것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이방인들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말해요.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손이 잡는 일을 하고 발이 걷는 일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약속은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출신과 재산과 학력, 직업, 직책으로 서로를 구분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주일에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당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어떤 분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며 말합니다. 여기 함께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옆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짧은 말 한마디이고 의자 한 칸을 내어준 일이지만 처음 온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줬고 누군가가 함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리를 주셨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자리를 열어주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로 새로 온 사람을 품습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자리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힘이 약해진 사람 곁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 지체의 아픔은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함께 마음을 쓰고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누군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곁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라는 은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에 왔지만 아직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한 채 견디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걸어갈 자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은 몇 명 교회죠, 여러분? 10,000명 교회예요. 10,000명 교회. 저 자리도 봐놨어요. 월세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나가다가 자리를 봐놨는데 저기 농협 건너편에 그 뭐라 그러죠? 그 1층에 그 깔세 하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삼거리? 사거리 60억이랍니다. 뭐 60억 별겁니까, 여러분? 임영웅 두 달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만명교회에서 다 리더로 쓰실 분들이에요. 리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죠. 한 몸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우리 곁에 한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일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눈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사용하신 은혜가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 앞잡이였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의 지난 날을 기억할수록 지금 맡은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수고할 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도 은혜였고, 어려움을 견디는 힘도 은혜였고, 한 영혼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힘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울의 손과 발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과 의사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자세히 들려줘요. 왜냐하면 살아난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갈 길을 잃었을 때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귀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겠죠. 바울은 8절에 보면 자신이 전해야 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 크기를 재어보아도 그 끝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서가 있습니다. 삶의 길이 막힌 사람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외면받은 영혼을 받아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진실하게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진실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이 사건과 고백의 중심이 내가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을 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도할 수 없었을 때도 내가 영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발로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립니다. 진심으로 전한 이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예배를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살아갈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지 않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십니다. 죄로 무너졌던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고 끊어졌던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집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지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귀한 열매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반적인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전해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를 전하고 지친 영혼에게 소망을 건네고 믿음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한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가장 귀한 일에 드려진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전하고 복음을 삶의 이유로 삼아서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귀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